우리들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믿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상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분이신지 하는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바대로 우리들이 믿어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거기에 담아놓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두 주간을 통해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호칭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은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으면 그 성탄절 일컬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할 때에 이 크리스가 다름 아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줄임말로 그렇게 우리들이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전혀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거기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또 신약의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마샤흐라고 하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릭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또 크리스토스가 the anointed one이라고 하는 말로 대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어떠한 뜻인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대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시면은 세 가지 중요한 직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지상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위임과 직분을 맡기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드문 일입니다만은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선지자직을 감당한 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후임자를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엘리사를 하나님 나라에 사역할 수 있도록, 선지자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을 그의 제사장들로 그 사역을 맡길 때에 다름 아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대제사장직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왕들은 어떻습니까? 왕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에, 또 사무엘이 다윗 왕으로 세울 때에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선지자의 직무는 무엇이고,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이고, 그리고 왕의 직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워 놓으셨을까요? 선지자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선지자가 누구이며 선지자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직무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언하는 그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맡았다면 제사장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는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데려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 그들의 삶을 성결케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신하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보호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다름 아닌 왕의 직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들도 나타났고 제사장들도 나타났고 왕들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도 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대선지자라고 일컫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12명의 소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요나미가 나옴, 하박국, 그 이후에 말라기에 이르는 12명의 소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유명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왕도 있습니다. 왕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왕은 역시 다윗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시야 왕도 있고 히스기야 왕과 같은 성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선지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왕들도 있지만은 그와 같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들은 완전 무결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때에 따라서는 때묻고 죄를 짓고 그리고 범죄했던 그와 같은 연약한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선지자건 제사장이건 왕들은 다 그 직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를 맡아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 그것을 수행할 때도 완전하게 잘 수행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세 가지 삼중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이 왕직, 이 삼중직,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땅에 오셔서 행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십니다. 이 땅 지상사역에서도 활동하셨거니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후에도 천상에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직분을 완전 무결하게 행사하셨고 지금도 행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사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지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죄에 대해서 참으로 그들이 깊이 관여되어져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악,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그 무지를 깨우쳐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무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죄의 무지로부터 건져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예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할 때에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와 또 온 세상에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리고 다윗이나 또 그 외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최종적인 선지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름 아닌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 직을 아주 잘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다름 아닌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만물을 상속받으실 상속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그 앞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말세에 참으로 최종적인 선지자가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그 나날들을 말세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도 물론 말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전 그 기간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지상에 계실 때에는 그의 교훈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천상에 오르셔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완성되었고 신약 성경이 바로 이 사도시대 때에 완성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고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은 참으로 유일무이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성경만을 믿어야 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만을 믿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들이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계시나 다른 것들을 성경과 동일하게 또는 성경 이상의 권위로 두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같은 일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떤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라든지 어떤 다른 예언과 같은 그와 같은 것에 의존해서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데에 성경 외에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어졌는데 어떤 다른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이나 기이한 체험을 여러분 추구해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 없이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바르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진데 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에 성경이 완성되었음에도 성경이 최종적인 결정판으로서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경을 배워나가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 제도와 예배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바로 제사장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형벌을 면제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 제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진행되어져 나갈 그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에 그 모든 희생 제사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로서는 죄 자체를 완전하게 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가르쳤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매년마다 해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동물 제사,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제사와 희생 제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그 같은 표현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을 넘어서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을 넘어서 큰 대제사장이다. 이 같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같은 표현을 볼 때마다 그야말로 감동을 먹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Great High Pri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단번에라고 하는 그 같은 표현입니다. 단번에.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영어로 once for al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nce for all.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아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once for all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번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그것은 또다시 반복되어질 수 없고 그와 같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은 영속적인 효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 십자가 단번에 이루어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믿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영원 무궁히 모든 신자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뜻과 다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제 다시 반복되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희생제사를 다 완결시킨 완결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 누가 뭐래도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동물 희생제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지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와 같은 사건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곤고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참으로 난처한 일들, 참으로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에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한다든지 전화를 해준다든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은 그것을 참으로 마음에 큰 위안을 얻고 새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힐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십니다. 과거에도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그 분이 지금도 제사장의 직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지 않았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성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위대한 자는 세종대왕일 것입니다. 드라마에도 여러 번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성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를 했습니다.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위대한 왕이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대한 왕이셨, 또 동시에 그는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난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왕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수시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Lord of Lords, King of Kings,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지금도 우리를,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와 마귀와 악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목사를 세워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양육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해 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와 같은 직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의 선지자요, 우리도 하나의 제사장이요, 우리도 하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구약 시대에 그렇게 나타났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처럼 그와 같은 권력, 세상적인 그 권력, 힘과 그와 같은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그와 같은 직분자로서 선지자의 직분도 행해야 되고 제사장의 직분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왕으로서의 그와 같은 직분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삶의 그와 같은 모든 사회 생활 가운데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주 이와 같은 일들을 겸허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매우 우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항상 교회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세속적인 그와 같은 권력단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참으로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저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직분이 있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참으로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직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발생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 갖고 있을 때도 있고, 비즈니스의 문제를 갖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안타까움에 눈물을 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신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우리들의 그 신분은 어떠한 신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작은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왕의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들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 자신이 제사장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 여기 마지막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는 자의 직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지자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선지자로서 또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또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왕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겸허하게 세상을 참으로 우리 주님처럼 섬겨나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따라서 작은 선지자로서, 작은 제사장으로서, 작은 왕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